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봤고, 세 번째는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건 어떤가. 오늘 그 세 번째 인물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스데반과 바울, 그들이 걸어간 위대한 십자가의 길,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저들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나는 저들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러한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엔 너무 연약한 것 같고 이기적이고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제 고백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십자가 지기에 강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이타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쉽게 타협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제자들의 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감동이 아닌 안타깝지만 좌절이었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실패한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가장 연약했던 제자, 완벽하게 실패한 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기록된 말씀처럼, 구약에 기록된 말씀처럼 메시아가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는 목자 예수님이 버려질 거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날,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딱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는데 너희가 먼저 갈 게 아니야. 너희는 방향을 못 잡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여기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안에 확신이 확실했을까요? 확실했을까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확신을 깨는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진심 앞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의 진심이 제자들에게 미쳤는지 35절에서는 이게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이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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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
여러분, 하나님을 가짜로 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점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점괘를 따라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점 예능이 있는 거 아시죠? 넷플릭스에도 이런 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점 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을 한낱 점쟁이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딱 어떤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새끼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거짓으로 미래를 맡기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 확신 속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자기 확신 속에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목숨을 거기에 걸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마귀야, 사단아, 꺼져라. 물러가라.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진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진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피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위대한 제자들과 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주먹 불 끈진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저예요. 여러분, 전 전도사 때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로요. 인경자매 지금 학원하고 있지만 인경자매 20살 초반에 만났을 때 저한테 저 북한에 보내주십시오 그랬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보내? 나는 뭐 나라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막 인경자매 보고 목사님 보고 막 그 젊은 혈기에 그래 같이 가자. 우리 복음 들고 가자. 북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여기 정왕동에 보내주셨죠. 위대한 제자들과 나의 현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베드로의 이 뜨거운 고백은 여러분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엔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확신.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이요,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요, 이 자기 확신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격려를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확신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 말했죠. 뭐라고요? 나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내가 오늘 잡혀갈 거라고 얘기하는 그 현장에서 얘기한 거라고요. 다른 데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기 확신인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등대히 여길 수 있는 내가 만든 우상이고 내가 만든 신입니다. 자기 확신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자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업, 여러분 가정, 여러분 관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자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게 있으세요? 내 목숨을 걸 만큼 자신 있는 게 있으세요? 그리고 혹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멋있다 하고, 와, 나도 그와 같이 따를 겁니다라고 혹시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 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버려야 될 게 자기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잘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고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제가 예수님한테 가장 멋지게 고백할 수 있을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확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거. 고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내 발로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갈 거야. 사업 잘 되고 나서, 이 문제 좀 해결되고 나서, 여러분, 이 수많은 자기 확신들, 이게 괜찮죠. 하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면요, 자기 확신은 버틸 수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의 결단은 가장 취약한 모래성이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고 선배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나이일수록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 이 시대와 마귀 새끼도 칭찬해 줍니다. 뭐라고요? 너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 확신이 세면 셀수록, 그 신이 세면 셀수록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못하게 됩니다. 동일시하게 됩니다. 나와. 그럴 때 주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산산조각나게 깨집니다. 우리가 자주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보다 나의 굳은 결심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나의 굳은 결심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목회 리스트를 보니까 요즘 새로운 통계가 나왔어요. 100%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여러분 한 40%가 점괘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15% 이상은 굿도 받아본 적이 있고, 그 더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 자기의 불안함과 자기가 이루고 싶으신 자기 확신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쟁이들을 찾는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이 시대는 자기 확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확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 거짓된 거를 쫓으려고 모든 것들을 향해 가는구나. 이게 시대가 말해주는 거구나. 요즘은 여러분 이런 통계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박살입니다. 박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다 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자를 낮추시려고 인생에 무언가 허락하십니다. 무언가 계속 그 사람을 낮추시려고, 끝까지 낮추시려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얹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보다 나의 굳은 결심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자들, 오늘 다 이 성경 본문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자기의 확신이 깨질 때, 자기 그 확신 속에서 수많은 기대감이 커져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을 때 우린 정말 커다란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이 현실이 될 때 우리의 의지와 다짐만으로는, 같이 읽어봅니다. 결코, 시작.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낮추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확신을 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길을 걷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길이고 생명이고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확신, 자기가 만든 신, 누군가에 들어서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하고 거짓된 길을 걷는다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비극이 올 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저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었어요. 제일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점쟁이 새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래요. 사울이 그럽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제발 점쟁이시여.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그 죽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확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왜요? 사울이 해결받지 못하던 거, 사울이 제일 해결하고 싶었던 거, 사울의 자기 확신 속에서 제일 인정받고 싶었던 게 뭡니까? 자기 인정. 왕으로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후회한다. 여러분 사울은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끝까지 자기 확신 속에서 가다가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졌고 죽기 바로 직전 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점쟁이를 찾고 죽었던 사무엘을 무덤에서 끌어올리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음 날에 자기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쫓아 사는 자들의 마지막은 생명이 자기 건 줄 알고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거짓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만들어진 자기 확신. 누군가에게 들어온 그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지고 또 깨지고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회당 그 재판장 바로 앞에 한 숯불 앞에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진심이었던 자가 왜 떨까요? 그가 붙잡고 있던 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떨까요? 여러분 그가 말하던 진심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던 진심은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모든 다짐이 숯불의 재처럼 타버린 밤입니다. 인간의 결단이 자기 확신이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비참한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이걸 여러분 부드럽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한 여자가 찌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예수쟁이지?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7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싹 잡아떼는 거고 진짜 아주 그냥 완전히 사람을 면박을 주면서 절대로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71절입니다. 그리고서 시작.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예, 또 고발합니다. 자, 7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여러분 이것도 진심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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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 사람의 자기 확신은 예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진심으로 예수께 도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거짓된 점으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요?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고 이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살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 진짜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이상한 여자 아니야.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7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 갈릴리 지역은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투리를 같이 쓰고 같이 따라들었던 3년 동안의 증거가 있는 모든 물증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당신 진짜 맞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들의 열심보다 더 진심으로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는 거고 우리가 만든 자기 확신을 쫓으려고 가는 거고 누군가 거짓된 아비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 확신이 그 아비, 거짓된 아비의 자기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이루려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점쟁이 새끼들 굿 하나 하는데 얼마씩 버는 줄 아십니까? 얼마씩 버는 줄 아세요? 작은 굿에서는 300에서 1000까지 가고요. 큰 굿에서는요, 여러분 몇 억씩 뜯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요,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실제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귀 새끼한테 씌워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자기 조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 신내림 받지 않으려면 눌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갖다가 돈을 바칩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혼합되는 게 싫어하시냐면요, 뭐 하나 섞이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십니다. 확실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권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좀 생활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조상들이 노여움이 푼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사업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면 또 그 점쟁이를 찾을까요? 점쟁이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눌린 굿이 아니라 이제 내린 굿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 무당됐습니다. 슬퍼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몇 억씩 들어요.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점집이.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의 끝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와봅시다. 베드로의 진심이 뭐였을까요? 진짜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방해하는 자들, 예수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나 진짜 예수를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나 모릅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얘기하면 나 당신을 저주하겠소 라고 하는 게 진심이었을까요? 둘 다 진심입니다. 둘 다. 여러분, 이게 비극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을 구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큰 비극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지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관계에 지금 자신 있으세요? 혹시라도 자기 확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74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3번 부인할 때 진짜로 닭이 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여러분, 이 우는 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이것도 진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안타깝지만 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심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진심인데 안타깝지만 그것은 다 실패라는 거예요. 다 실패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살기 위해 주님을 저주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몇 시간 전에 맹세를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연약한 인간이 숨길 수 없는 밑바닥인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쉽게 타협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 분노하는 이 초라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적나라한 자화상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맙시다라고 다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베드로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신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에 딱 죽음 앞에 서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오죠? 도망갈 사람 많습니다. 내 의지로 이게 믿어진다고요? 내 의지로 이게 된다고요? 천만에요. 고통 뭐 하나만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것들의 고통이 하나만 와보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징징 짜죠. 그걸 부인하려고 하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만 믿은 끝은 뼈아픈 절망의 눈물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잡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무엇을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일이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된 영광은 다 깨지고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 깨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하나님이 깨십니다. 그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깨시면 암만 어떤 목사가 와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희망을 발견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되고 더 나은 제자이신 예수.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했죠. 나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따를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부인한 걸 보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보다 더 뛰어난 의의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안 보이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신 단 한 분.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걷는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 앞에서 순종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가장 깊은 실패의 늪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부활의 장으로 갑니다.
주님을 뵐 낯이 없어서 주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옛 삶으로 숨어버립니다. 원래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너 지금 고기 잡냐? 하지만 베드로야,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거다. 여러분, 베드로 이름 뜻이 뭐였냐면요, 갈대예요. 갈대. 들창고, 재수없는 사람. 하도 마음이 갈대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혈질 같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사람을 낚는 어부,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실수한 이 모든 것들이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숯불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숯불 장면 기억하시죠? 그 공회당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그 숯불 앞에서, 이제 그 똑같은 숯불 앞에서 또 장소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밤새 헛당친 제자를 위해 아침을 짓고 기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요 장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진짜 다시 자기의 일을 찾아서 갑니다. 자기 확신을 찾아서 갑니다. 자기 확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확신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종교생활이고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팩트를 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의 소식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확인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도 듣는데 베드로는 믿지 않고 뭘 향해 간다고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 확신을 또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극으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다 보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거라고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자기 확신 속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내가 보기도 싫고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은 숯불이 하나가 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가서 우리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봤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있었죠. 근데 원래 예전에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면서 베드로야 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때는 윗옷을 벗고 갑니다. 의심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 확신이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긴 했는데 진짜로 눈에 확인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입고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 뛰어 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따뜻한 숯불 안에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숯불 앞에서 누구를 부인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내 아들, 내 양들을 좀 맡아줄래? 내 양들을 좀 먹여줄래?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정말 날 사랑하느냐? 네. 여러분이 두 번째도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쳐라. 내 양떼를 쳐라. 이건 뭡니까? 돌보라는 거고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세 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내 양들에게도 먹여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신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죠? 주님은 정죄의 채찍을 들지 않으십니다. 부드러운 은혜의 질문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내면을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찢어진 내면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왜 이 찢어진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든 자기가 붙이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헛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헛된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진심으로 봐주시면서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유일하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장 밑바닥에 넘어진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그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 생명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확신을 갖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베드로와 같은 진심으로 고통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찢어진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을 다 보듬어 주시고 내가 널 사랑했어. 내가 널 사랑했어. 내가 널 사랑해서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 없어서 내가 너 대신 죽은 거야. 내가 너 대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헛된 길을 걷지 마. 그러니까 제발 다른 걸 듣지 마. 이거 좀 들어줘.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였어.
내가 너의 죄를 예수께 다 넘겼어. 그 예수가 다 죽고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완벽한 부활의 생명으로 네가 길을 잡지 못해서 내가 끝까지 너에게 보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확신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 없이 다른 것을 붙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만나는 순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짜 부활로 만날 때 같이 읽어봅니다. 내 힘으로 시작.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려던 굳은 고집이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지만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부활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만들고 자기 방법을 만들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계속 구하면서 마귀한테 속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기에 그분이 길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고 밤낮 노력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그분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자기 확신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의 확신을 힘입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을 여러분 오늘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굳은 고집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되고 더 나은 반석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져준 이름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반석은 깨졌지만 진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의 반석이 깨졌을 때는 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좌절이 나왔지만 예수님의 반석이 깨질 때에는 안반수가 터지듯이 성령의 생수가 나왔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고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숯불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죄가 아닌 채찍이 아닌 은혜의 식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좌절을 줍니다. 대제사장의 뜰로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배신과 두려움으로 보여주고요. 인간의 의지가 무너졌던 곳을 명확하게 대비돼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길로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곳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곳이었고 온기가 있는 곳이었고 정말 부활의 은혜가 피어난 곳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인간이 배신했던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완전한 은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본문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꺼운 글씨 읽어보죠. 시작. 다시 십자가 앞에 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인자매님, 오늘 예술교회 오셨는데 정말 십자가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십자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 살기 위해 도망쳤던 그 무서운 권력자들 앞에 다시 선 베드로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양을 먹여줘라, 내 양을 돌봐줘라, 그 내 양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줘라 라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더 큰 권력자들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그 장군들 앞에 서지만 와, 그 사람 대단하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너가 이렇게 살 거라고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해 주셨던 건데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날 밤, 고백하던 날 밤, 주님 누가 뭐 좀만 끌고 가면 내가 다 죽여버릴게요 했던 그날 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오늘 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를 3번 부인할 거고 베드로야 하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데 하고 다 다녔지.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 나를 만났을 때에는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네가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라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21장 19절에 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아시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개척할지라도 사람의 길과 사람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까지 가시는 걸 보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삽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맞을 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와, 딱 돌 맞아 죽기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던 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변한 것은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 확신으로 삘 받아가지고 옛날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저 사람 저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맨날 고기만 잡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얘기를 하냐 할 정도로.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과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거고 일하셨던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겁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토록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짓된 예언이 아니라, 어느 한 점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한 점쟁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한 유명한 예언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길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거짓된 자기 확신들, 거짓된 모든 예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질지어다. 아멘. 다 깨지길 바랍니다. 주여, 저들의 죗값을 내게 넘겨주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스데반, 바울,
오늘 이 베드로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를 찌르는 자를 위해 대신 죽음을 짊어졌던 스데반과 바울의 거룩한 삶을 베드로 역시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은혜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잘 살아야겠다고 억지로 다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명의 진리를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생명의 진리를 들을 때 우리는 헛된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거짓된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교의 현장을 여러분 오늘 보셨습니다. 진짜 제자로 완성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연아, 이게 뭐야? 화면에 보이는 게 뭐야? 글씨 뒤에 있는 거. 저 무슨 이상한 건물 하나 있지? 짓다 말아진 거. 그게 뭐니, 이름이? 맞아, 콜로세움이야. 야, 너 정확하게 보는구나. 여러분이 콜로세움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UFC 경기장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칼까지 주어지고 사자와 싸우게 하는 UFC 경기장인 겁니다. UFC는 정확한 룰이 있죠. 그 당시에도 정확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룰은 뭐냐면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대부분 잘못한 사람이고요. 사형제도를 따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스포츠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스포츠로 했던 건데, 자, 이곳에 누가 끌려가냐? 오늘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부활의 모습으로 만났던 이 베드로가 이 콜로세움 앞에 갑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비웃는 부활의 제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저주했던 실패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진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은 이 모습으로 끝납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고요. 네로 황제의 박해, AD 60년 그 어간에 베드로는 그쪽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주님과 똑바로 매달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난 주님 앞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저 죽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난 부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양을 맡아서 왔고 나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주했던 실패자가 예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내려 기꺼이 생명을 내놓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은 완전함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자기 확신, 또 그것도 신이에요. 자기 확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완전함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아, 제발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바꾸라고 지금 동시통역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쟤네가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자기 확신이. 그쵸? 다 부모님께 공급받죠. 다 부모님의 힘을 의지해서 가죠. 다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어 밥을 먹죠.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잠자죠.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깨끗함을 받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완전함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알았어, 이제 설교 마칠게. 다 왔어. 알았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끝까지 자기 확신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고 불안한 길을 걸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교회는 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자들의 집입니다. 아멘. 그 연약한 집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너 나 배신했냐고 줄바따 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 우리를 찌르던 그 예수님을 저주했던 가장 아픈 상처인 그 숯불 앞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맛있는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약한 자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길에서 누리시고 절대 돌이키지 마십시오. 아멘. 다른 소망을 붙잡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상처가 무기가 되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자기 확신 속에서 그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해내려고 또 고기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상처가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새 생명이 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갖고 계시든 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지시면 거기에서 희망이 없는 데에서, 소망이 없는 데서 생명이 나고, 거기에서 영원한 삶이 이어지고, 거기서 엄청난 사랑이 부어지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삶으로, 영원한 사랑의 삶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와 상처는 넘어진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가장 강한 십자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라고 합니다. 내 상처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지라고 하고 저 사람을 원수 삼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너 3번이나 부인했냐? 내가 말했는데 그걸 또 부인했냐? 이놈 새끼 일로 와. 바로 뺨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정말 널 사랑해서 널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널 아내 삼을 거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너를 위해 죽었어. 너는 어차피 죽음에 대해서 죽지. 너를 영원히 살리려고 내가 대신 살았어. 너에게 영원한 부활을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입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겁니다.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분노하고 넘어지겠지만, 혹시 예배 후에도 분노하고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거룩한 십자가의 흔적을 일상 속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진짜 교회가 됩시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진짜 제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활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일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지금까지 내가 강해지려고 붙잡았던 자기 확신들을 오늘 다 회개했으면 좋겠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예언을 들었거나, 여러분 어떤 점을 받거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잘못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로 이끄셨다라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메시지를 듣고 함께 찬양합시다.